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우등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주 우등생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들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 우등생이 아니고 그 가운데는 또한 평범한 모범생도 있습니다. 요즘은 모범생이라고 하지 않고 범생이라고 말을 하죠. 반면에 또한 문제아도 있습니다.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아도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도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등생입니다. 이삭은 모범생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야곱은 뭘까요? 문제아입니다. 야곱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달랐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 속이는 자, 또 사기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는 인생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잔꾀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옆에서도 자기를 돕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그의 인생, 자기의 철학을 도와주었습니다. 야구로 따지면 야곱은 바로 도루왕이었습니다. 굉장히 도루를 잘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도 도루를 시도합니다. 형님에게 팥죽을 주면서 내가 줄 테이니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기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죠. 그걸 넘기라고 시도하는 것은 마치 도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훔쳤습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바로 그 런너 코치인 어머니가 옆에서 잘 도와주는 대로 기어이 도루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도루하는 것으로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정도로 가야 합니다. 타격왕이 되어야 합니다. 홈런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야구의 수도인 부산에서만 할 수 있어요. 딴 도시에 가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전혀 모를 거예요. 도루왕 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산성의 모든 성도들은 홈런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왜 힘이 빠졌을까요? 그렇게 머리 좋고 그렇게 모든 잔꾀에 능한 도루왕이 왜 힘이 빠졌을까요? 그의 잔꾀가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잔꾀는 잔꾀입니다. 아무리 잘 써도 아무리 머리를 잘 돌려도 결국은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야곱은 관계 중심의 인간이었습니다.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관계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혼자 되었습니다.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그는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다 비록 도루를 했지만 훔쳤지만 다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축복의 땅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축복을 받았지만 축복의 땅에서 멀어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고 그의 인생의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살다 보면 내 땅이 축복과 멀어지는 그런 순간이 많이 다가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서 있는 곳은 그 땅을 떠나 있는 전혀 다른 곳에 서 있는 우리들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를 떠나고 자기에게서 돌아앉은 상황. 그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고독을 느꼈습니다. 그가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루스 들판에서 혼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처절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죠. 한 돌을 베개 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는 지금 돌 베개를 베고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돌 베개 베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지금 베고 있는 돌 베개는 어떤 종류의 베개입니까? 옛날 사상계의 주필이었던 장준하 선생, 그가 쓴 책 중에 돌베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일본 군대에 들어가서 그리고 저 만주에서 도망을 가죠. 수만리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기어이 김구 선생이 있는 중경 임시정부까지 도착합니다. 독립군이 됩니다. 그리고 OSS 대원이 되죠. 그래서 참전을 선언하고 이제 한반도 진격 작전에 투입되기 직전에 그만 8.15가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땅바닥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한번 멋지게 조국을 위해 싸우고 싶었는데 싸우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 들어와서 국회의원도 되고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의문의 죽음으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돌베개 베고 자던 일생이었어요. 그 긴 길, 그 고난의 길을 그가 달려갔습니다. 돌베개. 장준하 선생만 돌베개 벤 게 아니라 우리들 모두도 다 돌베개를 벨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 속에서 아주 몸부림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 가운데 수선화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그런 시인데, 이 시는 아무리 봐도 명시 중에 명시입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가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라. 공년이 오지 않는 전화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가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무 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라.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외로움에 대한 처방은 별 게 없습니다. 참으라, 견디라, 다 외롭다 그 말이에요. 외롭지 않은 사람 정말 없습니다.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세상은 결코 그 처방을 주지 못합니다. 그저 견디라. 그건 답도 아닙니다. 견디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새벽에 분명히 처방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시는 은혜의 사닥다리가 바로 그 처방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살면 고독해집니다. 내 노력의 끝은 광야일 뿐입니다. 내 재주와 내 힘과 내 지혜를 믿고 사는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는 광야밖에 없습니다. 고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이 모든 고독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무리 낙심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닥다리와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는 그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이 은혜의 사닥다리가 연결되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쪽 끝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 한쪽 끝을 잡고 계실 것입니다. 천사가 왕래하는 비전을 오늘 이 새벽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길을 예비하시고 또 나와 더불어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든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사닥다리,
만들어 보았자 하늘 끝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사닥다리 높이 만들어 세울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것은 겨우 바벨탑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늘 꼭대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소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사닥다리입니다. 주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은혜의 사닥다리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채우시고, 그분이 고치시고, 그분이 붙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은혜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귀한 사닥다리를 붙잡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려주는 사닥다리.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올 때마다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광야에 살지만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로구나. 내가 수많은 고독 가운데 살지만 내 소망은 저 하늘에 있는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사닥다리, 말씀의 사닥다리를 붙들고 기도하며 하늘 끝에 달려있는 그 놀라운 사닥다리의 끝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일어나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왔습니다. 이 오늘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하늘과 연결되면 우리는 삽니다. 야곱은 땅과 연결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재주로 이쪽 저쪽 다른 사람과 연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땅을 향해 연결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무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하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눈앞에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귀에 분명히 들려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바로 나에게까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외로운 땅, 힘든 땅, 고독의 땅, 절망의 땅, 질병의 땅, 좌절의 땅, 바로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닥다리가 내려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닥다리를 붙드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사닥다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지요. 너를 지키며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힘이 무엇입니까? 내 잔꾀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도 아닙니다. 내가 맺어두었던 모든 네트워크, 그것이 내 힘이 아닙니다. 사람이 내 힘이 아닙니다. 내가 모으고 있는 돈이 내 힘이 아닙니다. 키우고 있는 자식도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능력입니다. 약속에 기반하지 않고 잔꾀에 기반하면 언제든지 힘 빠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힘이 빠진 것입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힘 빠집니다.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것이 잡히지 않으면 힘 빠집니다.
내가 세운 목표가 도달되지 않으면 힘이 빠집니다. 야곱과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잔꾀에 기반하여 살면 안 됩니다. 내 인간의 힘에 기반하여 살면 안 됩니다. 드디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사람은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약속을 붙들 때 새 힘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 것이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도 구렁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암담한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여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에 주님이 은혜의 사닥다리 끝을 보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데 결국은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광야길을 가다가도 주님 은혜로 다시금 주님이 준비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목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그때부터 세워진 주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아들, 이 딸을 통하여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영광을 받으리라. 주님은 계획에 놓으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를 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골짜기를 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납니다. 약속을 잡아야 힘이 납니다. 이 땅의 끝을 붙들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닥다리 끝을 붙잡고 이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다시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년 살아온 모든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잡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라보고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거 다 놓아버리고 말씀을 잡으십시다.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사닥다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 사실을 깨닫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응답합니다. 오늘 우리 응답해야 합니다. 그는 돌베개를 제단을 삼았습니다. 돌베개를 세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베개, 그가 베고 잤던 지난 밤에 돌베개를 새 아침과 더불어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돌베개들, 그냥 내가 베고 고민하고 외로워하고 있으면 그건 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돌베개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 이게 제단으로 변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종류의 돌베개들을 오늘 세우십니다. 이 아침은 세워야 합니다. 제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독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세워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광야 예배가 시작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돌베개를 제단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젯밤까지는 대단히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은 고독이 아니에요. 홀로 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합니다. 가장 깊은 교제가 그 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고독이란 단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loneliness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짜 고독이에요. 혼자 있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solitude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창조적인 고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냥 단독자로서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도는 그런 의미에 아름다운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서 아무도 옆에 없어도 가득 찬 경험, 그런 영적인 참된 고독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홀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온 세상의 대표라도 되듯이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거룩한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우리의 광야들을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위치 GPS는 각각 다르게 표시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내주신 사닥다리의 끝을 잡기만 하면 그 장소는 다 거룩한 장소로 변할 것입니다. 축복의 장소로 바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내 인생의 모든 상황들을 다 바꾸어서 루스를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돌베개를 제단으로 바꾸는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지만은 아침에 일어나 돌베개 세울 때, 제단으로 삼을 때 그 장소는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루스 들판이었습니다. 외로운 들판이었습니다. 좌절의 들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 우리 오늘 이 아침에 다 내 인생의 돌베개들을 전부 그것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돌베개를 세우는, 돌을 세우는 아침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다 하나씩 세웠어.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는군요. 이 고통의 장소에 계시는군요. 내 삶의 정황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군요.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전부 바뀝니다. 고독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로 바뀝니다. 눈물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변합니다.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잠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비전을 봅니다. 환상을 봅니다. 앞으로 펼쳐진 미래가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기도한 다음에는 우리의 현실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광야라고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며 사는 현실로 들어가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돌베개라 부르지 말고 제단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오늘 다시 세우십시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고 주님이 세우라고 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건강을 다시 돌려드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내 몸을 드리겠나이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면 다시 돌려드리겠나이다. 주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걸 통해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건강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특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기적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냥 고쳐달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건강을 주시면 이걸 주님 앞에 드려 주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겠나이다.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헌신하며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경제가 회복되어 주님 나라 위하여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취업의 문제도 주시면 내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야곱도 11조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주님, 저도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 11조가 점점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가 분명히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열방 땅끝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비전을 가지십시오. 저는 지금도 가슴 뿌듯한 것은 저 땅끝에 세워졌던, 저의 헌신을 통해 세워졌던 하나님의 교회 생각만 하면 기분 좋아요. 다른 건 다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웠던 교회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칠레를 떠나면서 또 세웠던 하나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세워진 교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꿈을 가지십시다. 우리 일생 동안에 하나님 집 하나 세우는 일에 나도 좀 동참해야 되겠다. 그 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 일생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한 부분을 떼어내었어. 내가 몸으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든지 직접 세우지 못하면 보내는 사람이라도 되든지 하나님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겠나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일하겠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돌베개를 제단 삼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야곱처럼 아침에 일어나 제단 세우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광야길을 외롭지 않게 찬양하며 뚜벅뚜벅 힘있게 주와 더불어 걸어가 기어이 다시 돌아오는 야곱 같은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